할렐루야. 찬양 받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 단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병들고 죽은 믿음 살리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셋째, 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병든 믿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곧잘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병들면 그게 전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로 감격도 기대감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이 믿음이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병든 사람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일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히 믿음이 병든 사람은 요란한 형식만 찾습니다. 그저 겉으로는 번쩍번쩍거리게 만듭니다. 믿음은 없는데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특히 믿음이 병든 사람은 외식하는 걸 잘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믿음도 별로 없는데 믿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기도하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는 척, 안 그런 척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병든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믿음이 살아나려면 첫째, 자기 믿음이 병들었다는 걸 자각해야 됩니다. 아, 내 믿음이 병들었구나. 지금 내 믿음이 비정상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병든 믿음, 외식하는 믿음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 묻힙니까? 무덤에 묻힙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 묻히면 겉에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겉에는 하얀 횟가루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썩어 냄새가 납니다. 죽은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 믿음이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배신한 사람 믿음이 죽었습니다. 믿음이 파손한 사람 믿음이 죽었습니다. 믿음이 부패한 사람 믿음이 죽었습니다. 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믿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은 사람은 자기만 믿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가족들, 이웃들, 옆 사람 다 죽게 만듭니다. 과일 상자에 혹은 냉장고 안에 과일 하나가 썩어 보세요. 자기만 썩습니까? 옆에 있는 성한 과일 다 썩게 만듭니다. 이게 죽은 믿음이 역할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가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죽은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의 첫사랑을 버렸구나. 그 믿음이 이미 병들어 죽었음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구나. 믿음이 죽은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 행음하였구나. 믿음이 죽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믿음이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이 가련한 자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죽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죽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죽은 사람은 그냥 보통 회개해가지고는 믿음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산산조각 나야 그 죽은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배반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주님, 내 믿음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믿음 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삽니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그 입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그 눈동자가 오직 주님에게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병든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잘 모르겠거들랑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만하면 믿음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주일 한번 빠진 적도 없는데 이만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내 믿음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을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뭔가? 오늘 여러 사람이 모여 예배드릴 때 그때 내 믿음 알 수 없어요. 여기서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는가?
여러분과 내가 한 주일을 살면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자기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과연 주님 생각을 하고 사는가? 나는 혼자 있을 때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혼자 있을 때 정말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찬송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혼자 있을 때 주님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은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라야 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대부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 없어요. 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세상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도 사랑하면서 주님, 세상도 포기하기 힘들어요.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남들 보는 데서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더 심하게는 온갖 세상의 죄를 다 지으면서도 주일 되면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으니까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에서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간음 상태를 속히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서 심판과 책망과 징계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왜 언제부터 병들고 죽게 되는가? 첫째,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배웠어요?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이 살려면 숨 쉬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숨 쉬지 않으면 짧게는 1분, 2, 3분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숨 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살려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1시간 동안 끊어지면 그 사람 영혼이 삽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가 하루 동안 끊어지면 그 사람 삽니까?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러울 것입니다. 기도는 1분 1초를 쉬면 죽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줄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루를 살면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아니 잠자는 동안에도 꿈속에서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내 믿음이 병들고 죽는가? 주님 말씀을 멀리 할 때 내 믿음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육체를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고개 드세요. 눈 뜨세요. 고개 드시고 눈 뜨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하루 세 끼 밥 안 먹으면 우리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내 영혼의 양식인 줄 알고 잡수셨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뉴스는 빠짐없이 쳐다보면서, 하루를 살면서 신문은 꼭 들춰보면서, 하루를 살면서 인터넷은 몇 시간씩 쳐다보면서, 하루를 살면서 스마트폰은 잠시도 떨어지면 죽는 줄 알면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교회 와서 30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되는 줄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성경 한번 펼쳐본 적이 없고, 성경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간절히 찾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 믿음이 병들고 죽는가? 죄 짓고도 회개치 않을 때 내 믿음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년도 늘사랑교회 교회는 거룩한 교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제는 너무나 죄에 익숙해서 죄 짓는 게 당연한 줄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병들고 죽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죄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점점 더 외식하는 강도가 커집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대 세계 최고의 성경학자들이고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특징은 뭡니까?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바리새인의 외식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연약한 죄인이 또 넘어졌나이다. 통에 자복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발도장 찍고 가면 그것으로 주님과 쌤쌤하려고 하십니까? 언제 우리 믿음이 병들고 죽는가? 주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야고보서 2장 26절 따라합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이 아니래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것,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 지식은 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 지식이 자기 믿음의 크기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 지식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은 우리 인생에 작은 변화도 가져오질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오늘 좋은 소리 들었네 라고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도 예배가 끝나고 전문 열고 나가는 순간 깨끗이 잃어버린다면 그런 말씀은 100번 들어도 소용없고 그런 예배는 1000번을 들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경 지식은 그건 죽은 지식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내 삶의 변화와 회개를 가져오는 성경 말씀이라야 그게 나의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겠지만 대부분이 바리새인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첫날 맨날 비판이나 하고 조롱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앉았습니다. 아무개 목사는 어떻고 아무개 목사는 어떻고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건강 지식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몸에 좋다더라, 무엇이 건강에 좋다더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더라, 채식이 몸에 좋다더라, 웃으면 건강하다더라.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땐 제일 안 웃더라고요. 과식이 해롭다더라. 그래도 밤늦게라도 배고프면 또 먹고 주무셔야 돼. 담배가 안 좋다더라, 화내는 게 안 좋다더라, 미움과 증오는 내 건강을 해친다더라. 다 알아. 그러나 이 가운데 여러분 몇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아멘도 하고 머리로 다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싸웁니다. 부지런히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한번 등지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 얘기했죠.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가 고백해요. 나는 돈 많이 번 쓰레기였습니다.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어요. 결혼했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간증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결혼하고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요. 믿어지지 않는 눈치죠. 오래전에 제가 서울 방배동 성민교회 교육전사 할 때, 신현균 목사님 일본에 부흥 집회 갈 때 우리 전도사들이 따라갔어요. 그때 일본에 나이가 많으신 머리가 허연 어느 노 목사님과 식사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세요. 그분 호가, 저희 집에 그분이 써준 글씨가 2개 있는데 성결, 겸손 2글자가 있어요. 그분의 호가 거룩할 성자 몇 산자예요. 성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해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일생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이 말씀 들으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가짜구나. 우리 모습이에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기분 나빠? 아멘 안 하는 게. 다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항상 기뻐하라 대신에 항상 불평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신에 쉬지 말고 놀고 먹자. 범사에 감사하라 대신에 우리는 범사에 원망, 불평하라.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10계명 누가 모릅니까?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 모르는 거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놀라운 간증을 해요.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 그 목사님을 책망하시더랍니다. 종아, 예 주님, 너 오늘 도둑질했다. 언제요 주님? 내가 무슨 도둑질했습니까? 오늘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고 이쑤시개 1개면 되는데 하나는 쓰고 1개도 주머니 넣고 오지 않았냐? 주님이 책망하시더래요. 제 아내도 종종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겁이 나서 중국집에 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이 중국집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더래. 뭘요? 이쑤시개 1개를 가져왔습니다. 돌려주니까 그 사장님이 입맛을 쩍쩍 따시면서 뭘 그런 걸 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분밖에 안 나와요. 다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 몰라요? 다 알아. 근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근데 우리 그렇게 삽니까? 먼저 하나님이고 먼저 하나님이 우선인데 우리는 항상 내가 우선이고 내가 먼저고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꼴찌로 밀어날 때도 있어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기쁘고 감사거리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질 못하고 기쁜 일 있다고 감사한 일 있다고 우리끼리 한턱 내고 한턱 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 봐, 아멘 하시니까 아멘 안 하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뭐 돈 가지고 천국 가나? 11조 그런 건 안 드려도 돼. 온갖 안 드릴 구실만 생각합니다. 정말 하늘에 내 보화가 쌓여지는 걸 믿는 자가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인생도 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더라. 지금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죠.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이미 벌써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사람 빼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몰라요? 지난 주일에 제가 곧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뭐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뭐. 오시면 뛰어나가면 되잖아.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주님 맞이하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그 말씀 듣고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잘못 들었어요.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내가 이거 끊어야지, 내가 이거 버려야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속히 다시 오실 재림하신다는 예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누가 이 말씀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삶에서는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오래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습니다.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그때 한국인 장병들과 혹은 한국인 근로자들과 베트남 아가씨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라이따이안이라고 부른답니다. 세월이 흘러 전쟁이 끝나고 한국군이 철수하면서 한국인 근로자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베트남에서 실수했던 결혼을 했던 그렇게 낳은 호녀라들을 가차없이 버려두고 한국으로 다 돌아왔답니다. 그들이 라이따이안이라고 한대요. 그들은 아버지 없이 홀로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어느 회사에서 그 라이따이안들을 모아놓고 1년에 4번 장학금 주는 행사를 했답니다. 귀한 일을 하는 거죠. 그 장학금 주는 행사하는 자리에 한 믿음 좋은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예? 주님 오늘 장학금 주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요? 주님 음성을 부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 주는 날이라니까요.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오늘 장학금 수여하는 그 자리에 그 베트남의 종교성 대표, 그는 공산당원이에요. 종교성 대표가 감독하기 위해 옵니다. 주님,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랬다가는 저는 즉시 체포되어 끌려갈 겁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저 오늘 복음 전할 준비를 안 했어요. 나중에는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 전할게요 라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화가 나셨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으세요. 어쩔 수 없이 주님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주님,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주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라이따이안 40여 명 모이는데 그 자리에 영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오늘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나하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약속함이 없이 갑자기 나를 불러내서 마이크 잡고 말할 시간을 주면 내가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베트남의 종교성 대표 공산당원이 참석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걸 허락하면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참석한 40여 명 라이따이언들의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여기 혹시 영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네, 손을 드는 거예요. 정말 영어 해요? 예,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이거 봐라. 그래도 그는 순종하기가 싫어서 주님, 그래도 난 못해요 버팅겼습니다. 그때 세 번째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만일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기회는 오늘밖에 없다.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 난감해졌습니다. 영어 통역할 사람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전달식이 맞춰갈 무렵 앞에서 마이크 잡고 행사 진행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자기를 향하여 저 뒤에 김 선생 앞으로 나오세요. 예? 누구요? 나요? 김 선생 나오라고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사전에 약속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자기를 순서 맡은 것도 없는데 불러내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시라고요. 앞으로 나가기 전에 그 옆에 종교성 대표 공산당원이 앉아 있는데 미리 말했어요. 저 선생님, 제가 오늘 마이크 잡고 무슨 말을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가 예, 무슨 말이든 하세요 허락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떠듬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라이따이안 40여 명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들 눈이 둥그레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복음 그대로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거기 참석한 9살짜리 남자아이가 응아 하고 우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 뒤에 앉아있는 어떤 여자분이 흐느끼며 우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5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을 분 손 들어보세요. 40명 참석했는데 세상에 3분의 1이 넘는 17명이 손을 들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17명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시켰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7명이 5분 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분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저 뒤에 앉아있는,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는 그 종교성 대표 공산당원 얼굴을 쳐다보니 그 사람 얼굴이 아주 무섭게 굳어 있었어요. 아, 큰일 났구나. 난 이제 체포되어 끌려가겠구나. 베트남은 종교는 여전히 공산주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난 이제 체포되어 끌려가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그 종교성 대표로 참석한 공산당원이 아주 굳은 얼굴을 하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 이럴 줄 알았죠. 그 공산당이 마이크를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 외국인,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외국인이잖아요. 저 외국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산당원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참석한 40여 명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잠시 후에 한 베트남 참석한 여자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예,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그 베트남 여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인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장학금 돈 준다고 하니까 돈 받으러 오기는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절대로 한국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은 한국인 아버지가 나와 어머니를 버려두고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이 들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을 증오하며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인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를 낳고 도망간 한국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쌀을 한 트럭 준다 해도 이보다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 참석한 40여 명 가운데 1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행사가 마치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믿은 17명이 나머지 23명을 전부 전도해서 40명이 전부 예수님 믿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이렇게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군인들을 참 좋아하셨어요. 백부장, 중대장인 군인이야. 어느 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러자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더니 손사래를 저으면서 주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다니요.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부하들에게 앞으로 가 하면 가고 와 하면 옵니다. 주님, 수고스럽게 우리 집까지 오시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순종의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으로 열매 맺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삶에 반드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졌는가? 나는 교회 다니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병든 믿음 가지고, 죽은 믿음 가지고 교회를 다녔다면 이제는 그 병든 믿음 주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그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었다면 오늘부터는 그 말씀 듣고 철두철미에 순종하여 우리 믿음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믿음, 병든 육체는 고침받고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병든 믿음, 죽은 믿음 그냥 간직하지 말고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산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병든 우리 믿음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우리 믿음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모하며 한 주간 1분 1초도 주님에게서 마음을 떼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일 모레 화요일은 월삭기도회 드리는 날입니다. 12월 1일 마지막 한 달의 첫 시간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매일 가정예배 성경 읽기표,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세요. 하루 몇 장? 2장밖에 안 돼. 빨리 읽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생명의 말씀으로 먹으려고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10시 20분에 일부 예배 마치고 한 20분 있다가 사단법인 늘사랑 둥지 발기인 모임이 센터에서 있습니다. 꼭 참석 바랍니다. 다음 2부 예배 후 유아세례 입교 세례 신청하신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12월 25일 세례식 있습니다. 다음 12월 1일 화요일 설린애육원 방문합니다.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인데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관련되시는 분들 3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센터 근로자들이 한국문화 탐방 이번 토요일 날 갑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교 헌금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금고 이용했는데 신협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보에 변경된 계좌번호 나와 있으니까 착오 없길 바랍니다. 선교 헌금 계좌 바뀌었습니다. 다음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3일입니다. 시험 당일날 중보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 교회 학교 교사들 누구든지 다 오셔서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겨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동현 청년 성모병원에 입원했는데 쾌차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임 목사는 한 주간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사랑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목회가 지나고 이제 16년 목회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할 것이 있어서 주님이 나 좀 만나자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일주일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보에 없는 추가 광고입니다. 오는 토요일 포항로의 아동부연합회 총회가 늘사랑교회 소예배실에서 있답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기억 바랍니다. 다음, 오는 토요일 포항로의 남선교회연합회 총회가 흥해교회에서 있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